안녕하십니까? 오늘 다행히 비가 안 와서 교회에 오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죠? 지난해 오늘 제가 설교할 때는 우리 교회 목회부에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수양에 가는 바람에 제 혼자 설교한 것 같은데 오늘은 목사님이 다 계시네요. 특히 또 사모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힘이 납니다. 목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릴까 하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로장로는 원로장로답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그냥 엉뚱하게 건방진 소리나 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 가지고 제가 오늘 저녁에 1시간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 신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고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을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니라. 성경 말씀 중에 참 좋은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보다가 여기는 이 말씀처럼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애굽의 왕 바로가 이렇게 표현하고 참 이보다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겠지요. 어떻게 이방 왕인데 이렇게 아주 적절하고 잘 묘사하고 설명을 했는지. 요셉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옥에 있던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요셉을 보고 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다,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좀 편애하는 까닭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이러면 안 되는데 형들이 너무 미워하다 보니까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은전 20개를 주고 사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노예 시장에 팔면 그보다 훨씬 많이 받겠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 18세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아주 어린 청년인데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14쪽에 나오는 말씀을 상고해 보면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혹시 방송실에도 있고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청년들은 잘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굳게 믿었다.
요셉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인데 그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요셉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유랑의 땅 애굽에서도 자기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했다고 했어요. 요셉은 나이는 아직 어렸지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의 왕의 백성답게 행동하며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심했다. 지금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모르는 요셉이가 노예로 끌려가면서 기도하고 마음에 다짐하고 충성을 다하기로 결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숱한 죄악들에 둘러싸여 있는 가나안 땅에서 숱한 죄악들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서 부모님 곁에서 형제들과 같이 하나님 잘 섬기고 살다가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곳에 가니까 온갖 죄악들로 가득했어요. 그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져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처럼 살았다. 저건 죄인데, 아주 나쁜 짓인데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했지만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처럼 살았다. 그 다음에 불같은 시련을 겪고 혹독한 대우를 받았지만 믿음을 굳게 잡고 모든 것을 참았다. 17, 18 젊은 나이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시련을 대우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걸 참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가 그렇게 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때 그리고 이제 요셉이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잘 아시지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리고 이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창세기 39장 21절 창세기 39장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2절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게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불같은 시련도 겪었고 시편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 착고로 채우고 쇠사슬로 묶였다고 그랬어요. 착고가 뭔가요? 착고. 캄보디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발을 쇠로에 묶어놓은 그걸 착고라고 합니다. 그런 혹독한 대우를 받았지만 믿음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참았다. 그렇게 했을 때 요셉이 점점 더 성령에 충만케 되어가지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의 선물이죠. 떡 맡은 간원과 술 맡은 간원이 함께 요셉이 있는 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떡 맡은 간원과 술 맡은 간원이 같은 날 꿈을 꾸었어요. 술 맡은 관원이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접을 짜서 왕에게 갖다 바쳤다고. 세송일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듣고 있다가 바로 그 꿈은 앞으로 3일 후에 당신이
다시 왕에게 가서 그 술을 바치게 된다고. 감옥에 있던 이 술 맡은 관원이 어떤 누명을 쓰고 들어온 모양인데 요셉의 이 길한 꿈을, 해몽을 듣고 아주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3일 후에 내가 다시 복직이 되어서 왕의 술잔을 가지고 가게 된다. 아마 두근두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떡 맡은 관원이 그 길한 꿈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나도 꿈에 보니까 흰 떡 세 광주리가 있는데 그 떡 광주리에 새들이 쫙 붙어 있더라. 그게 뭐냐? 요셉이 꿈 해석하기를 좀 슬픈 꿈이라고. 3일 후에 당신은 목이 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그랬더니 3일 후에 정확하게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꿈을 해석하는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것인데 그렇게 하고 세월이 한 2년간 흘러가 버렸어요. 술 맡은 관원이 자기가 복직하여 요셉의 억울한 것을 왕에게 잘 말씀드려서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라. 그러던 어느 날 왕이 불러서 요셉이 왕 앞에 갑니다. 왕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어요? 보니까 굉장히 살찌고 아름다운 7마리 소가 강가에서 불을 뜯고 있었다. 그런데 그 후에 정말 말라 빠진 그런 소들이 7마리가 올라와서 살찐 소를 다 잡아먹었더라. 또 조금 있다 보니까 아주 충실한 곡식 이삭이 7이 있는데 조금 후에 아주 못생긴 말라 비틀어진 이삭이 그 충실한 이삭을 잡아 삼키더라.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을 때 술 맡은 관원이 옆에 있다가 사실은 제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정말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지금도 감옥에 있다고. 그 사람을 불러오면 왕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당장 불러오라고. 요셉이 그래서 왕 앞에 섰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듣자마자 즉시 해석을 했어요. 왕이시여 7마리 소에 대한 꿈이든 7 이삭이 가난 것은 똑같은 꿈이라고. 앞으로 7년간 이 나라에 큰 풍년이 있을 텐데 아마 들판에 곡식이 차고 넘치고 정말 농사가 잘 되어서 애굽이 있어온 이래로 이런 역사적인 풍년은 없었다고. 그리고 그 다음 7년은 무시무시한 흉년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7년은 들판에 곡식이 익어서 우리 수중에 들어올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 왕이시여 앞으로 7년 동안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들여서 지방 창고마다 다 가득 채우고 그 다음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잘 그렇게 정치를 하시면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을 거라고 하고 요셉이 왕에게 대책까지 설명해 줬습니다. 요셉에게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가 있으리요? 이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이.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왕의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을 걸어주고 너와 같이 지혜 있고 명철한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고 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니라. 앞으로 네가 이 나라에 정말 책임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모든 백성이 너희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고 했어요.
요셉이가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요랑의 땅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충성을 다하기로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린 요셉에게 아주 풍성하게 임하시고 애굽 천지에 요셉을 따라올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있던 요셉이 그만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 후의 일들은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이가 총리가 되어서 부모 형제를 다시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요셉의 이 사건이 구속의 경륜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믿음으로 이루어낸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에 대한 역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인물이 있는데 민수기 27장 18절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인물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나타난 것은 민수기 13장 8절에 나오는데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보낸 12정탐꾼 속의 한 사람으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눈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여호수아는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제가 잘 몰라가지고 호세아하고 여호수아하고 같은 동일 인물이냐고 저는 이때까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12명 중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더니 함께 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아주 악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거기 사는 사람들의 성벽은 아주 엄청나게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어떻게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하겠냐고. 불가능하다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럴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면서 그렇지 않다고.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가 버렸고 우리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소식을 들은 그 사람들은 지금 간담이 높고 지금 제가 읽는 내용이 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민수기예요. 그대로 다 읽어줍니다. 제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겁낼 것이 없다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힘이 세고 골리앗은 어땠습니까? 골리앗. 다윗은 어땠고요? 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조그마한 조약돌 하나 가지고 그 엄청난 거인 골리앗을 꼬꾸라뜨렸어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과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전혀 달라요. 그런데 악평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죠?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요. 그 즉시 다 죽었어요.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못 들어갔죠.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살아남아서 40년 후에 그들이 밟았던 땅을 다시 밟고 그 땅을 다시 분배받고 좋은 집도 얻고 좋은 포도원과 농장들을 무상으로 받고 정말 나이가 많아 늙어 죽을 때까지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 나가서 군대 지휘관으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할 게 전혀 없어요. 이 아말렉은 참 무서운 사람들인데 아마 에서의 후손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잔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래 세월 동안 괴롭히고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40일 동안 혼자서 모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시내산에서 혼자 있었어요. 인내심이 참으로 대단하죠. 어떻게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그렇게 지도자 모세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한 번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지요. 반석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반석을 2번이나 쳤나? 너는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랬을 때 모세가 여기 보면 민수기 27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8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신에 감동된 자니.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라고?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성령 충만한 자니라고 하셨어요. 너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23절입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어요. 10명의 정탐꾼 속에 끼어서 가나안 땅을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할 때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옷을 찢으면서 항변하고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와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모세를 기다렸어요. 이런 인내심이 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죽었죠. 세상을 떴고 나중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지만은 지상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사람은 지도자 여호수아였습니다. 왜?
여호와의 신에 감동한 자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다니엘 4장 8절 9절 8절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을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다니엘이가 이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요셉처럼 여호수아처럼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와 왕 480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족 청년이었다 기록이 있습니다. 왕족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였겠죠. 왕족 청년들. 시로봉사 148쪽에도 보면 다니엘은 왕족이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망해가지고 벌써 그만 끝났고 남방 유다가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타락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를 바벨론 땅에 포로로 데려가게 하셨습니다. 70년 동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1차로 BC 605년에 첫 번째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이가 바벨론 땅에 가서 왕족이고 똑똑하고 이런 청년들이니까 바벨론 왕이 그들에게 정말 대우를 잘해줬어요. 왕이 먹는 진미를 먹도록 하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온갖 특혜를 다 배려해 줬는데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무슨 뜻이죠? 뜻을 정했다. 다니엘은 굳게 결심하고 단호하고 확실하게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하고 왕의 음식도 거부하고 왕의 술도 거부하고 이것을 먹고 마시면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더럽힐 수가 없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어요. 요새 청년들도 좀 이런 뜻을 정하는 청년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한경 청년은 이미 그 뜻을 정해서 제가 능히 알고 있는데 우리 방송실에 있는 청년들도 다니엘처럼 이런 뜻을 좀 정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시중에 나가서 자판기에서 나오는 대로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다른 음료수들도 그냥 분별 없이 먹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러면 안 됩니다. 선지자의 겉면에 보면 음식물에 관한 겉면 속에 보면 분명히 커피는 해롭다고 그랬어요. 마시지 말라고. 그런데도 그렇게 분별력들이 없어요.
다니엘은 친구가 주는 음료수가 아니고 누가 주는 음식과 음료수입니까? 왕이 주는 음료수,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음식인데 거절할 수 있나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진급식에 가가지고 진급하는 날 상관이 차를 따라가지고 한잔 하자고 이렇게 브라보 하자고 하는데 그걸 받았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거절할 수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죠? 열흘 동안만 시험해보자고. 우리는 이와 같은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고 마셔본 적이 없으니까 열흘 동안만 시험해가지고 보자고 그랬어요. 자, 다니엘 12절에 보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을 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지고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아주 확연히 차이가 났다고 그래요. 왕의 진미를 먹은 그 학생들보다 채식을 먹고 물을 마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얼굴이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나버렸다고 그래요. 구분이 뚜렷했다고 그래요. 훨씬 더 윤택하고 빛나고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청년들로 딱 보면 알 수 있을 정도였답니다. 부조와 선지자 482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유혹이 상당히 강했는데도 이 유다 청년들이, 유다의 촌 사람들이 당시 문명이 발달할 대로 발달한 세계 최고의 선진국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휘황찬란했을 거예요. 바벨론의 유혹이 너무 강했는데도 더럽힘을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더럽힘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곳에 자신을 두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곳에 자신을 두었다. 요즘 그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특히 재림 성도들은 가면 안 될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림교회 청년들은, 재림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가면 안 될 곳으로 가요. 그게 어딘가? 극장입니다. 물론 손에 들은 핸드폰이 극장에 안 가도 세상 구경을 다 하는데 그래도 극장을 가면 안 됩니다.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곳은 사탄이 들끓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곳에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를 실천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선지자와 왕 487페이지에 그들의 전생의 특징은 작은 일에 충성함이었다. 무슨 일에? 작은 일에.
먹고 마시는 것부터 옷차림부터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이었다. 이 청년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이 왜 망했는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기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는지, 자기 조국이 왜 망했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망했지요? 바벨론이 끌려가기 전에 왜 망했습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자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도라평지 금신상에 서서 모든 나라에서 온 모든 지역 장관들과 대표들이 다 와서 그 앞에 절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앞에서 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되지요? 그 자리에서 왕의 명령으로 처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 속에 집어 던졌어요. 풀무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게 충성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 속에 넣으려면 넣으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좀 오늘날 우리 재림 성도들도 이런 확고부동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에게 이런 강요가 내게 주어졌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양보가 있을 수 없다고.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래야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가서 불 속을 왔다 갔다 하고 거닐었어요. 불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다 불 타 죽었는데 정작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묶였던 밧줄이 다 끌어지고 아주 무슨 산보하듯이 불 속을 왔다 갔다 했는데 왕이 보니까 세 사람을 불에 집어넣었는데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했다고요?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했어요. 왕이 자기가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좀 다르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떻다고 그래? 어떻다고? 자, 다니엘 3장 25절 확실히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한 말이죠. 신들의 아들이 누굽니까? 신들의 아들이
예수님이 옆에 와서 지켜보호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불꽃이 사르겠습니까? 왕이 청년들을 불러내가지고 보니까 불탄 냄새도 안 난다니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때문에 메데파사의 변개할 수 없는 그런 고약한 법에 걸려가지고 걸려들었습니다. 요새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엉뚱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람들 들어있는데,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이 거기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처형을 당합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기도하다가 들켰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이가 자기를 모한 사람이 누군지, 그 법이 얼마나 무섭고 엄격하고 그런 법인지 잘 알았어요. 메데파사의 법은 한번 정하면 바꿀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여전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큰 소리를 기도했다고 했어요. 다니엘이가 드디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까? 들어갔죠. 던져졌어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아마 8, 90은 되었을 텐데, 그 선량하고 그 의로운 노인네를 묶어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진다니까. 참 잔인하네. 왕이 이른 아침에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을 울먹이면서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시기 능하셨느냐? 사자굴에 넣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벌써 사자들이 다 먹었겠지요? 다니엘의 몸은 벌써 사자들 몸속에, 뱃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왕이 그걸 모릅니까? 왕이 사자굴 앞에 왜 와서 이런 새벽부터 슬피 울고 소리질러 다니엘아 하고 부릅니까? 다니엘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살아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갔지 않았겠습니까? 죽었다면 왜 새벽같이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아 하고 불렀겠어요? 그랬더니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기도하는 사람,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곳에만 자신을 두었던 사람,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 기도를 실천했던 사람,
그들은 전생의 특징은 작은 일에 충성함이었다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부터, 말씀 보는 것부터, 음식 먹는 것부터, 친구를 사귀는 것부터, 옷 입는 것부터, 모든 면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이러한 칭호를 이방의 왕으로부터 그런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복음 교육자 284쪽에 보면 성령은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이시다. 성령은 죄를 추방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수많은 은밀한 죄를 추방시키려면 누가 임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회개한 죄를 마음속으로부터 추방시킬 수 있습니다.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 조건은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지는 그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21쪽의 말씀인데 죄에 대한 자복, 겸비, 열렬한 기도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시는 그런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죄에 대한 자복이 있으면 되고 겸비한 열렬히 기도하면 요셉에게 임했던 거룩한 영, 여호수아에게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임했던 그 거룩한 성령께서 내 마음에도 임재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2권 185쪽에 보면 죄를 자복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 얼마나 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고 있고 싶으니까 성령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죄를 회개하고 죄를 내버리면 즉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시간이 다 가서 줄이겠습니다. 우리도 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도움을 받고 그들의 힘을 쏟았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